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으시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하나님 앞에서, 주 하나님 안에서 주님 메시지, 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는 데 있어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전혀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10계명은요, 저 성경책 맨 뒤나 맨 앞에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분들, 지금 이 시간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오늘도 북쪽 땅에서도 드리고 계시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거의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광화문 집회, 광화문 성도분들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북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화문 리더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정말 피곤하세요. 피로가 많이 쌓이셨고 정말 피로가 많이 쌓이신 상태이시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그분들께는 자칫하면은 비판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말씀을 그분들께 이렇게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드리실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잠시 짚어볼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 대한민국은 주 하나님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축이 되어서 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은요, 이건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복음화입니다. 아멘. 그게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쌍한 주민들로 바라봤어요. 예, 그때 건국 처음부터. 예, 그래서 그들을 북한 괴뢰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가여운 사람들이라고 봤던 거죠. 북한 주민들을.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짚어볼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이 무엇인가. 광화문 집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을 물려받은 집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 사건들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지껏.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 이 기본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특히 북한에 지금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거는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좌파는 서구의 좌파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어찌 보면은 그 극좌는 완전히 세뇌된 사람이고요. 극좌는 완전히 세뇌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도 모를. 예. 그런데 뭣도 모르고 좌파된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뭣도 모르고 나는 중도 좌파다, 뭐 그냥 좌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그 도덕을 내세웁니다. 예, 나름대로 나는 이런 멋진 도덕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나름의 그 좌파 도덕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뭣도 모르고 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이 분들의 양심을 두들길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분들에게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폐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사진들이 이미 프랑스 사진기자 2명이 있어요. 에릭 라포르그 그리고 팀 프랑코, 프랑스 기자들입니다. 이 2명의 기자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1000장 이상을 찍어왔어요. 1000장 이상. 이 두 기자들의 사진, 북한 사진들이 지금 유엔의 여러 인사들과 이미 공유가 되고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는 사진들, 북한의 참혹한 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자들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000장 이상이 찍혔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 이 좌파분들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물론 우리가 이분들을 일부러 수치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안 깨어지시니까 이분들은 나름 부끄럽게 부끄럽게 해서라도 이분들을 깨우려면은 이 외국 기자들이 정말 찍은 이 참혹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광화문 집회에서 공개도 해야 돼요, 사실.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망명해온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미 다 인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핑계 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한국의 좌파 정부가 김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김대중 때 사실 그냥 놔뒀으면은 북한 정부 이미 망했어요. 그때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탈북자들이 말하는 게 그때 왜 돈을 줘가지고 그때 왜 한국의 좌파 정부가 왜 북한의 정부에게 돈을 줘가지고 살려놨냐는 거예요. 예, 그냥 뒀으면 망해서 더 잘 됐을 텐데 왜 살려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으로 끝났으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김사무엘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었는데 1억 5천억을 또 보냈더라고요. 북한 정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북한의 엘리트 집단 저 괴뢰 정부를 자꾸 연명시키면은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이 더욱더 비참해지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공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수밖에는 없어요.
한국 교회 다니면서 저는 중도좌파입니다. 저는 인권을 더 생각 등등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얼굴 빨개지도록 정말 부끄럽게 해서 깨우려면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깨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 짧게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북한 지하교회 성도분들을 위하여 짧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대표로 김정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해 주실게요. 묵상하실게요.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 저희 한민족 전체를 부르셨는데 주 하나님께서 평양신학교도 세워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배반하여서 주님 이렇게 나뉘어지고 주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을 보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 보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손잡고 성령 하나님 손잡고 저희들도 북한의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 무너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한반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셨는데 대한민국마저 무너지면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시고 북한의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고 김정래 권사님이 마이크를 켜주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넓고 크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 북녘땅에 아버지 주님의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리워하며 아버지 애통해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주님의 상하고 아버지 지키고 상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의 보듬어 주시고 지하교회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아버지 주님 열악한 환경을 우리 돌아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북한교회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의 믿음의 그 소리를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 주님 이 민족이 주님의 복음의 성교 한국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회복되어 열방을 비치시는 복음의 민족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회복되어 열방의 아버지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시은 오늘교회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로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은요. 유대 랍비들과 유대 정통 랍비들과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십계명은 하나의 뭉쳐진 우리 주 하나님의 탄식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탄식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가보실게요. 제1계명은 제가 히브리어로 같이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가 나오면은 뿌리는 히브리고 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도 맞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택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다.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히브리어도 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1계명은 지난 3주 전에 미리 다뤄서 이미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나무를 내 신으로 섬겨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둘까요? 왜 나무 신이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신들이.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많고요. 태국 뭐 이런데.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면요. 자기 숭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숭배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거는 너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거잖아요. 나의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천하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기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줄 어떤 대상을 원하는 거, 예, 거기서부터 다른 신들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제 2계명으로 가볼게요. 제 2계명. 로타세 르하페젤 브칼트무나 아시알 바샤마이 미마알 와 아시알 바르츠 미타가타 와 아시알 바마이 미타가타 라르츠.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자기 숭배가 생겼어요. 이거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제 10계명, 제 2계명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숭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시다시피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만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돌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을 막 자신의 열심으로 깎아냅니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형상을 자신의 열심으로 막 깎아서 만들어요. 이 행위의 본질이 뭘까요? 10계명은 우리 인간 죄성의 본질을 짚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2계명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나를 위하여 재해석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내가 재해석한다. 이게 10계명, 2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돌부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지 않더라도, 돌부처를 만들어서 절하지 않더라도 10계명, 2계명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10계명, 2계명도 지켜진 바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10계명, 2계명도 지켜진 바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자체도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들. 너무도 자주, 저를 포함해서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오늘 10계명, 그러면 이제 10계명, 3계명 로티사 에셴 요호와 엘로헤가 라샤바. 자, 3계명이 왜 나와요? 왜 나오냐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는 딴만 먹지 말고 나랑 동행하자. 내가 살아있으니까 만물을 해석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해석을 하고,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해석하자.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거거든요. 제발 이걸 잊지 말아다오. 이거예요, 사실. 예. 그러면은 4계명으로 갑니다. 자코르 에디움 하샤발 르카드슈. 안식일이 뭐죠? 사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유대인들은 부인하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금요일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금요일 해질 시간. 저녁이라기보다도 해질 시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시간. 그러면 금요일 해질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나? 이거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를 죽도록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거 기억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계명부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의식, 하나님만의 그 의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마음에 집히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제5계명 카베이 엣 아비하 웨 이메하 이게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오지? 자, 카베이 엣 아비하 웨 엣 이메하, 이것의 원어 의미는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영광스럽게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식의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것도 속해요. 기독교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것도 포함합니다, 당연히.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내 아비와 내 어미를 영광스럽게 하라는요, 한마디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에게서 온 죄성도 끊어라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에게서 온 죄성도 끊어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마치 그 죄성조차도, 그 죄성 기질, 그 특이한 그 죄악된 기질 있죠. 각자마다 특이한 죄악된 기질이 있잖아요. 죄악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그 죄악 기질까지도 끊어서 너희 부모가 마치 처음부터 그 죄악 기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요, 사실. 예, 그래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지금부터 치러야 하지? 이걸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세우셔야 됩니다.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 기질이 뭐가 있지? 세우셔야 됩니다. 있어요. 저는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혼나는데 네, 혈기가 있어요. 이거 특히 이제 친가로부터 온 죄악 기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넓은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시겠지만은, 예. 자, 그러면은 6계명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너무나 잘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살인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7계명, 6계명, 7계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6계명부터는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족 간에 어떻게 전이 될 수 있는 죄악 기질의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 전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악 기질들을 10계명, 6계명부터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6계명, 7계명 너무 잘하니까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제 8계명에서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no signoff입니다. no signoff. 그러면은 no signoff는요, 의미가 납치하지 말라예요. 납치하지 말라. 그러면은 납치하지 말라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자연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요. 자, 그러면은 no signo, 납치하지 말라가 원어가 뜻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옆에 또 친구가 있어요. 둘이 공사판에서 일을 해요. 막노동자예요. 둘이 막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기술도 없고 등등 그냥 막노동으로 그냥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각성을 해요. 갑자기 책을 막 읽고 갑자기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배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막 가르치는 선생이 돼요. 예.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그 선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막노동자로 살지 왜 굳이 뭘 배운다고 저렇게 난리야? 뭘 배운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리고 선생이 되려고 하네. 감히 나랑 같이 막노동하던 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납치하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엄청난 권력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각성해서 나름대로 막 잘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질투와 욕으로 끝날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이 사람의 삶을 자기가 납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열심히 해서 잘 나가는 걸 시기하는 것도 납치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은혜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 납치를 잘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납치를 잘해요. 예, 튀어가지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시기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 시온은혜교회가 적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중에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문화화시켜야 됩니다. 막는 걸, 그러지 않는 걸. 예.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보실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로사네 브레이아하 에이샤켈. 로사네 브레이아하 에이샤켈.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본질 볼게요. 자, 이웃이 있어요. 이 이웃이 어느 날 여러분 한 명은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러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따르게 할게요. 어떤 사람을 서운하게 해요. 이 이웃이 어떤 이웃에게 막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해요. 바른 말해서 서운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하여 섭섭하니까 서운하니까 이 이웃을 나쁘게 포장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이웃에 대해서 나쁘게 포장해서 친구에게 막 말하는 겁니다. 서운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되죠.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적게나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한민족을 참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은 지금 현 시대, 우리 현 시대입니다. 이 현 시대 한민족의 정말 꿀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채찍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 10계명 이것을 유대 정통파와 학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단출해요. 로사헤못, 도무지 욕망하지 말라. 사실 아예 욕망 자체를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시 기도할 동안에 내가 지금 빨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마치 영적 전쟁 작전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세워야 될 작전은 무엇인가? 빨리 내 안에 내 삶에서 해치워야 할 영적인 숙제가 10계명 중 무엇인가? 10계명 중 무엇을 내가 붙들고 빨리 나의 영적인 적을 해치워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이신 성도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이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더 와닿도록 주 하나님의 그 애틋한 주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그분 주님만의 그 심정,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한 그 심정이 와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실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은혜교회를 주 하나님께서 김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주셨고 시온 은혜교회에 주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성도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이시여 서로 뜨겁게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칭찬으로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며 또한 진심으로 사랑으로 건면하여 영적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